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 또한 그의 근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기쁨으로 우리가 왜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주님과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화요일 정도 됐을 때 설교문을 다 써놓고 계속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 써놓고 그렇게 열심히 광고하고 준비했는데 왔는데 이제 먹을 게 없을까 봐 계속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입시 경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서 30분 만에 얘기를 듣고 나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바꿀 수 있나? 부담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정말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기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기쁘다고 했을까요? 안 기쁘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기쁩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 드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돈다발 드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 간 거 가지고 주님께 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여기 계시면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위해 날마다 예배하러 올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던 거 아시죠? 그러면 주님이 안다. 이런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돈 드릴 거 아니고 대학 간 거 드릴 거 아니고 예수님과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그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 모두
뭐 명품들일 겁니까?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주님 그거 아시죠? 그거 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자를 사랑하면 바람둥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쟁이고, 자식 사랑하면은 자식에게 매여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느냐? 우리가 돈의 가치로 머무를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 바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산다면 우리는 진짜 다르게 살지 않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엄청난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돼서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변화되고 그 회사가 변화되고 그 학교가 변화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요. 야곱은 결국에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끔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어찌 됐건요. 뭐가 있었고 뭐 실수를 했고 그렇지만 어찌 됐건 하나님의 강한 섭리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은 너 나만 봐. 그게 너의 가치야. 라헬도 보지 말고 라반도 보지 말고 에서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만 붙들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보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크라이스트랑 뒤에 이안이 붙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너 왜 기쁘니?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으로 기쁘지? 네, 주님. 이 대답 이후로 복음이 다 하나로 쫙 꿰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조금 어렵다고 조금 잘 됐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랑 말하는 것도 똑같고 예수님이랑 지갑 여는 것도 똑같고 예수님이랑 친척들에게 대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크리스티안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요? 정말 생각해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일단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일단 대학을 가야 안 쪽팔리니까, 그리고 일단 여기 돼야 어쨌든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하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요? 도대체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제도였고 첫째에게 장자권을 주는데 둘째인 거예요. 아,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가져오기 위해서 형에게 사기쳐서 어떻게 하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보면 태어났으면 강남 8학군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약간 지방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좀 약간 애매한 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인서울 할 수 있나?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그걸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내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또 예쁘지도 않아. 또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제 18살, 19살 돼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예체능을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음악성이 있고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네 또. 이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거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는 직살나게 애서 뒤꿈치를 잡으려고 살아갑니다. 당연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레슨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둘째로 태어나게 하고 야곱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있고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지금 성적 너무 안 오르니까 1년만 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공부가 오를 것 같아요. 저도 그 눈빛을 보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공부와 그런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당장 계속해서 야곱처럼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냥 그 바라보는 그 대상만큼만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자꾸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음란물에 빠지고 여학생들이랑 관계 맺으면 또 거기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이 이혼했을 때 거기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냥 계속 야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8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5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면 그게 나올 때 분명히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집어 던지고 물에다가 다 풀어졌다가 꽉꽉 눌렀다가 완전히 박살냈다가 다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잘못됐네? 그러면은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거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또 다시 주무르고 이런 과정이 내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뭐 실업계가 있고 뭐 인문계가 있고 내가 이 꿈을 했는데 지금 아닌 것 같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사업을 가다가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이걸 접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봐서 접을 수가 없고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붙들고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한테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가면 또 둘째라고 강하게 믿고 계속 야곱처럼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둘째고 나아가면은 뭔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거짓 이단들 때문에 헷갈리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왜 막 어렵게 사냐.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생활하면서 밤모섬에서 요한이 봤을 때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돼도 결국 붙들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걸 못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 대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 10대 때는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10대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20대 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는데 아니야. 30대 때는 어때요? 또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직급이 올라갔는데 또 사업을 해야 되겠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시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래 그냥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뭐 크게 이룰 게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사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야곱처럼 계속 살아가면 주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냥 가도록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계속 가고 계속 보시고 어디까지 가나 계속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고등부 교회 사역에 가보면 이제 얘들아 예수님 믿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니? 그러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별로 안 들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에서 형처럼 잘 돼야 되는데 뭐 크게 뭐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약간 기도할 마음도 들었다가도 안 하게 되고 의욕이 계속 상실되는 거예요. 하려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바에는 차라리 그냥 공부하자.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야곱처럼 살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을 안 해요. 전도사님 그냥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야곱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가 형제를 나가라고만 해도 바보라고만 해도 사형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주무셨어요. 항상 들었던 얘기니까요. 항상 죄인이라는 거 항상 들었다니까. 근데 여기 8살짜리 꼬마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얘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전도사님 설교 들었을 때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에?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죠. 그죠? 사형에 해당한 거죠. 큰일 났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포로시 목사님 그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소녀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느끼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냥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그냥 죽으신 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배신 당하고 배고픔을 다 이기시고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다 당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야곱처럼 그냥 내 삶을 살고 예수님과의 교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독일 나치 프로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이미 나치 수용소에 잡혔으니까 독일인들은 다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바게트 빵과 커피를 주면 그 바게트 빵을 이렇게 적셔서 이빨을 닦고 그걸로 이렇게 자기가 접히는 부분을 계속 닦은 거예요.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 충치를 막고 계속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합니다. 일단 돈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되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에겐 축복이 없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귀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할 마음이 당연히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가깝고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눈물 나는 일이라면 기도하겠죠. 그 가치를 알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물질적인 기도만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만 하고 수능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쁨이 대학 떨어지는 것을 이겨야 합니다. 김영재 목사님이 요셉 청년부를 감당할 때 요셉 청년들한테 그 재수생들에게 큐티할 때 딱 이것만 알려준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 이렇게만 계속 가르친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나를 자세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오시고 손양환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언행이 바로 바뀔 겁니다. 지금은 저기 어린 전도사님이 옛날에 나도 알던 거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겠지만 여기 진짜 베드로 사도, 스데반 집사님, 사도 요한 모든 하늘의 증인들이 여기 다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자세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야곱이 도저히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쫓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게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내 뜻대로 계속 살아가도 주님이 베델의 사건으로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로 내가 여기 있다.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가르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회심과 회개. 회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라는 용어는 편의상 새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회개라는 용어는 매일매일 내 발을 씻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발을 씻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자기 죄를 받습니다. 아침에 막 내가 이름 지어줬던 예쁜 양을 각을 떠서 죽여야 돼요, 매일. 내가 가족같이 있던 양들을 아침에도 죽이고 저녁에도 죽이고, 그래서 365일이면 730마리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나 축복해 주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야곱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냥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계속 자기 축복이 없으니까 계속 사기치면서 살아갑니다. 양들 중에 전박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몰래 이렇게 뒤에 숨겨놓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싶은데 삼촌이 거짓말하니까 또 뭐 그 사기를 당하면서도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어려움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냐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녁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티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드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베델을 믿는 야곱은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연말에 한 번 기도하고 그냥 평소 내가 잘하는 걸로 살고 말씀도 필요 없고.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항상 막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여학생이 수련회 이후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수련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자기는 항상 자기 엄마가 장애인이어서 우리 엄마는 장애인이지. 그래서 나도 우리 집이 어렵지. 그래서 내 성격도 어둡지. 그리고 내 외모도 그래서 못 가꾸지.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만 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그 소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비판할 너한테 권리가 없다. 왜냐면 너를 위해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말 한마디가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학생이 제가 봤을 때 점점 외모도 예뻐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파구의 김기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것이 된다. 어떤 위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여왕이 엄청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산적들이 들어와서 그 여왕을 겁탈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그 여왕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왔더니 이 여왕을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알았으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가장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야곱처럼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나는 크게 죄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집트 자이툰에서 사역하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에 보면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토기장이신 주님이 나를 한부모 가정에 내려놓고 나를 약간 못생기다고 생각하면 나를 못생기게 만들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조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거죠.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옆에서 이상해, 별로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염려는 죄다. 다 염려하는 게 아니고 염려할 때마다 주님이 일하실 때마다 사사건건 주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내가 큰 교회에 못 가고 내가 어렵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그런 것으로 계속 염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밤에 일기를 쓸 때 잘못됐다 민주야. 그러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무지 그게 안 되니까 인생 풍파와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베델의 하나님을 뜨문뜨문 만나니까 상번제를 드리지 않고 나와 함께 대화하시기 위해서 여기 안에 계시는데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경쟁하는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겨라.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는데 맡겨라, 좀 맡기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좀 신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야곱은 계속해서 염려하니까 계속해서 사기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윗이 아둘람 골짜기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나요? 염려 안 합니다. 온갖 집, 동네에 사는 건달들이 다 옆에 있는데 전혀 염려 안 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건달들이 다윗 왕궁을 세운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요소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지 않고 주님께 늘 이거는 주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늘 항쟁하고, 야곱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베델을 떠나서 멀리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도요. 예배에 나와서도 베델의 하나님 알죠. 저 다 알아요. 그런데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딱딱하게 굳은 진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야곱을 야복 강가까지 이끌고 갑니다. 야복 강가는 뭐였나요?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밤에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갈 데가 또 없는 거예요. 또 집으로 가야 되네? 거기 누가 있나요? 에서가 있네요? 큰일 난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도 기쁨은 없고, 아니에요, 목사님 기쁩니다. 정말요? 죄 회개함이 매일 없는데요? 새 가족에게 가르치는 건데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평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정말 매일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뜨문뜨문 뭐 공부 안 되면 막 망했다, 뭐 큰일 났다.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야복강가에서 또 사기치려고 형한테 선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처자식들도 다 버리고 야복강가에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가서 야곱을 확 덮칩니다. 놀러 와! 그래서 탁 잡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그러면서 이제 뒤지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요. 왜요? 얘를 놔주면 어떻게 돼요? 형한테 금방 달려갈 거예요. 내 위치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이렇게 해요. 주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하고 내가 축복이랑 계속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지 회개할 마음은 없다. 간간히 만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잘못만이 아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집에서 밤에 일기 쓰다가 방에 너무 은혜 받아서 나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지금 주님이 저에게 엄청난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 나오라고 할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잠깐, 나 지금 TV 봐야 돼. 드라마 봐야 돼. 요즘 뭐 두 번째 아내 보시더라고요. 두 번째 아내 봐야 되니까 잠깐 들어가 계시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을 지나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해. 순종할 수 있나요? 온누리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복도에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복도를 걸어가고 있네. 성령 하나님이 상훈아, 무릎 꿇고 기도해. 성도들이 지나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들은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마음이 없으니까 삶이 기쁨이 없고 어렵고 복잡해지고 막 작전 기도가 필요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엄청 싸울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잘했어. 그거야. 됐어. 넌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어떤 문제든 나를 붙들고 살면 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붙들고 나아가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냥 큐티가 안 돼요. 그래도 거기에만 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된 겁니다.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다 된 사람은 안 되는 날도 큐티를 하고 있고 밤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기쁘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요한이 해줄 수 있는 말, 늘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는 미쁘시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다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가치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 붙드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볼 때 됐어.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약 탐지견을 보면 정말 영특하게 그 마약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마약 찾는 걸 카메라를 이렇게 뒤로 돌리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랑 게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찾아오면은 수건 가지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마약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랑 놀려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영성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과 노는 기쁨을 발견한 성도는 나도 모르게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유해지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자가 되기 바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게 되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띄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막 이상한 거 보려 하다가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이상한 거 보려 하다가도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삶의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때 우리 시민의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군포 땅에 임하게 할 줄로 믿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말씀 묵상 훈련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나아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거의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오른손에 가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내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안에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 우리 오른손 들고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만 아는 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에 내 소망 넘어 주들이 이루소서 지금 우리가 먼저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야곱처럼 착각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염려가 죄가 아니며 늘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야곱처럼 내 성품,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염려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성품을 믿지 못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의 일상을 무너뜨린 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이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님만을 붙든 것이 주님의 칭찬이라고 믿으며 주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야곱처럼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날마다 돈이 되고 여자가 되고 물질이 되고 날마다 네 사업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을 야곱과 같은 나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봐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찾았던 것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진로와 미래와 가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늘 야곱처럼 나아갔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늘 외삼촌 라반 집에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사기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싸우고 세상의 방법대로 학업과 살기에 그렇게만 살았던 것을 내려놓겠다고 기도합시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채 늘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죄를 보지 않고 일상을 그렇게만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베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이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작은 질책에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불화를 주님 나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야곱처럼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도 당연한 것이라고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정말 진흙탕에서 살아간다고, 늘 야곱처럼 살아가고 늘 외삼촌 라반 집에 모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사기치고 거들려고 경쟁하고 그렇게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진로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셨소서. 가정 가운데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날마다 싸웠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야곱처럼 죄를 보지 못하고 늘 회피하고 바쁜 일상 속에 어쩔 수 없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고 아버지 그렇게만 살았던 것 시간을 회개하며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 있을 것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들 가정과 미래의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을 붙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 베델에 거하며 분이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중독과 음란, 자기 비하, 증오, 마음의 죄들을 회개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의 삶을 흉내내고 내게 주어진 것을 올바로 대면하지 못한 자를 회개합시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저게 내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로 받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날마다 음란함과 중독의 제약들이 있다면 끊어내겠다고 결단합시다. 분이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오니 이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넘쳐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죄악들을 끊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날마다 남과 비교하고 저게 더 좋다고, 저거 예수 것이 더 좋다고 늘 비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마음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원하오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둘람 골동지에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지금 있는 무너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란함을 끊어버리고 중독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강자같이 살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독들을 끊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모든 자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지막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종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시민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세상을 치유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앞으로 남겨진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교육부서 학생들이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흥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무너진 기업체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복음 사역에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이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가정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세우신 동포 땅에 세우신 이 시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단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지휘하며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겨진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교육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겨울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아버지 무너진 기업체와 가정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 일로 통하여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업체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북한교회 가운데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핍박 가운데 어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선교회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복음 사역 가운데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삶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올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며 대입을 준비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고등부를 찾는 이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부장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등반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때마다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되며 확진자들이 연일 급증하고 있지만 오직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부서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소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넘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일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교육 소식 말씀드리고 고등부 또 뭐 있나요? 없어요. 네,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또 5만 명이 이미 넘었다고 하네요. 보니까요. 10만 명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두 달 동안 우리가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서로 잘 지키고 잘 견디다 보면은 이제 독감처럼 관리되면서 또 일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두 달을 잘 우리가 버텨내고 또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또 믿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이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자가격리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7일로 바뀌었잖아요. 방역 지침이 7일로 바뀌었습니다. 7일로 바뀌었지만 자가격리가 해제되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은 한 주도 더 있다가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또 혹시 이제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도 요즘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요. 백신을 맞았으면 동선이 겹친 분들은 이제 한두 주 정도는 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좀 더 잘 한두 달을 잘 버텨야 돼요. 사실은 저도 한두 달을 잘 버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잘 버티면서 잘 견뎌냅시다. 잘 견뎌내면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같이 조금씩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신 분들, 밀접 접촉하셨던 분들,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한두 주 정도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가격리가 일주일 정도 해제되신 분들도 한두 주 정도 더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같이 접근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축제가 원래 2월 말에 있기로 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고 준비하다가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연장했습니다. 3월 말까지 연장해서 같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암송했는데 지금도 많이 기억나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기억나는데요. 대부분 많이 기억나요. 지금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또 이 어린이들이 이 성경을 암송하면은 거의 평생 기억에 남을 머리에 남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평생 가슴에 남을 확률이 대단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물론 교육부서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겠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지지하시고 너무 이렇게 푸시는 하지 너무 부담을 주시지 마시되 부담을 주시지 마시고 당근을 주셔야 돼요. 당근을 줘야 애우거든요. 부담 주시지 마시고 안 애우면 막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당근을 주면은 히브리서 11장이라도 안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도 이렇게 애우면 집에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3월에는 참 유혹도 많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이제 새로운 학기 들어가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풀릴 확률이 대단히 높으니까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막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그럴 때 성경을 암송하면서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월, 3월은 성경 암송 축제를 한다. 다 못 외우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못 외우면 히브리서 11장이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이라도 13장에 13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좀 미안하잖아요. 13절 외우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도 이렇게 외우시면서 2월과 3월을 이렇게 성경 암송 축제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또 지금 2월, 3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금방 10만 명, 뭐 어떤 전문가들은 30만 명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 어려운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전교인이 함께하는 성경 암송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고요. 틈틈이 이렇게 외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부활 신앙을 덧입는 성경 암송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까도 잠시 기도했지만은 우리 먼저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 사고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코로나로 확진되신 주님의 자녀들이 잘 이겨내고 더 큰 중증으로 가지 않고 또 아무런 증상 없이 안전하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거는 우리가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전 국민을 통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경에 같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받드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